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잡을 것이냐, 다른 것을 잡을 것이냐.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사서 봤더니 가짜야. 그런 적 있습니까? 없어요? 똑똑하십니다. 저는 여러 번 있어요. 꿀을 샀는데 꿀이 진짜라는 거예요. 꿀을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절반은 설탕이야. 그런 적 없으셔요? 제가 필리핀에 갔더니 진짜 꿀이래요. 그래서 샀어요. 설탕물이야. 이거는 절반도 아니고 전부 다가 설탕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산속에 들어갔더니 진짜 꿀이라고 해서 샀습니다. 그거는 진짜 꿀이더라고요. 정말 맛이 달라요. 진짜 꿀은요, 뭐라 그럴까, 그 당도가 막 살을 호벼 파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드셔보셨습니까? 못 드셔보셨죠? 네. 나중에 한번 필리핀 가시면은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그 꿀은요 1년에 많이 나와야 한 30병 나온답니다. 저기 돌에서 채취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 산속에 가면 꼭 제가 그 한두 병씩 이렇게 샀습니다. 가격도 싸요. 4,500원이야.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그걸 이제 사서 드린 적도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진짜 같은 가짜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매형이 시계를 딱 사왔습니다. 중국에 가서. 번쩍번쩍해요. 야, 이거 진짜 같지? 딱 봐도 가짜입니다. 너무 번쩍번쩍한 거야. 이건 15,000원 줬어. 여러분 시계도 가짜가 있고요. 가방도 가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가방 갖고 계시죠? 네, 진짜만 갖고 계시면 여러분은 복 받은 겁니다. 여러분 가방도 있고 요즘은 가짜 사람도 있는 거 아십니까? 인터넷에 보면 가짜 사람인데 진짜 같아. 여러분 앞으로 우리 주변에 진짜 같은 가짜 사람이 돌아다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필리핀에서 사역을 할 때에 제가 한 20억을 썼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건축을 할 때에 건축비가 한국에서 오면은 달러로 찾습니다. 달러를 그 나라에서는 직접 못 써요. 그 나라 돈으로 바꿔야 됩니다. 외국 가보셨죠? 네. 다낭 다녀오셨죠? 다낭인가? 여러분 그 베트남 가면 베트남 돈으로 바꿔야 돼요. 한국 돈 받아주는 데 있긴 한데 거의 안 받아줍니다. 필리핀 가면 페소로 바꿔야지 돼요. 제가 한 날은 엄청 많은 그 달러를 가지고 갔습니다. 제 돈이 아니에요. 가가지고 환전소에 가서 바꿔주십시오 했더니 그 환전소 직원이 목사님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건축 중이라 그래. 그랬더니 체크를 하는 거야. 한 장 한 장. 그 많은 돈을 한 장 한 장 사인펜으로 그리는 거예요. 너 나 알잖아. 내가 벌써 여기 15년째인데 내가 목사인데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나중에 갖고 오고 빨리 바꿔줘. 너 빨리 가야지 돼.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확인합니다. 사인펜을 딱 그려가지고 이게 색깔이 노란색이면은 진짜고 연한 색깔이 없어지고 그러면은 진짜고 그 다음에 색깔이 검은색이나 갈색, 진한 갈색으로 변하면 가짜랍니다. 그런 펜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처음 듣는 것처럼 보이는. 네. 그걸 수백 장을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30분 동안 제가 기다렸어요. 아니 내가 목사인데 내가 가짜 돈을 가지고 왔겠냐. 근데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그 돈을 딱 만져보면 안 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일을 벌써 25년째 하고 있거든요.
지금 벌써 30년이 넘었죠. 딱 잡으면 벌써 안 돼요. 느낌이 있대요. 그리고 이 빛에 이렇게 딱 비춰보면 정확하게 안답니다. 99.9% 안 돼요. 그런데 체크를 해야 된대요. 그게 자기네 룰이랍니다. 여러분, 진짜는요, 구별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가짜는, 진짜 같은 가짜는 이렇게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구별하느냐? 진짜를 정확히 알면 구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도 해가지고 진짜가 뭔지 아는 거예요. 자본만 봐도, 보기만 해도 이게 진짜구나. 딱 이렇게 축축축 하다가 이거 좀 이상해. 한번 체크해봐. 축 하면 가짜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2단 경계주일, 우리 총회에서 2단 경계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2단이 뭐예요? 끝 단자, 달을 이자 해가지고 끝이 다른 거예요. 많이 다른 게 아니라 요만큼 달라요. 다 똑같고 요만큼 달라. 그걸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고요. 여러분, 참된 복음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2단 경계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복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장로교 엄청나게 많아요. 글씨가 장로교인데 그 안은 장로교가 아니야. 우리 교회 편말 통합책 그 편말을 붙였는데 그 안은 통합책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책입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책. 그 무슨 말이 통합이 뭐야? 함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1959년도에 우리 선조들이 정한 거예요. 통합책. 아시겠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 59년도에 갈라졌어요. 1900약 7년에 생겨났고 그 다음에 1959년도에 통합하고 합동으로 갈립니다. 가장 큰 것이 통합하고 합동인데 합동 측에서는 약 100여 개 이상 갈라졌어요. 장로교인데 약 100여 개 이상이 있다고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럼 장로교라고 하고 다 같은 우리하고 장로교구나. 달라요. 다릅니다. 거의 같기는 하지만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이 있다. 여러분, 복음은 복음이지 무슨 다른 복음이야, 그죠? 그런데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은요, 오늘날의 문제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독교가 생긴 이후에 계속해서 다른 복음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교회 밖에서 핍박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그러면은 살지 못하게 우리를 잡아 끌어내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싸워 이겨야지 되죠, 그죠? 그런데 사탄은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우리를 회방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어보셨죠? 신천지 1층에 붙어 있습니다.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 옛날에는 숨어서 이렇게 포교 활동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드러내놓고 합니다. 우리 신천지야. 그럼 그들이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다른 이단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붙들자,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66권 성경, 우리가 잘 아는 그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요. 성경 말씀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은 다른 것을 같이 겸하여 들어온다는 것이죠.
예전에 한 성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단이 아무리 와도 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단한테 속지 않습니다. 이단한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30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대요. 여러분 3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요. 여러분 이단에 가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막 서울대 나오고 연대 고대 나온 사람들이 그 안에 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서울대 나온 사람보다 여러분이 더 똑똑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보다 더 똑똑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단에 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가지고 복음을 바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공부를 할 때에 신학교 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시험 끝난 다음에 연대 고대 나온 사람들이 줄줄이 다 떨어졌어요. 신기하죠. 뭐 붙은 사람도 있는데 떨어진 사람들이 연고대에 나온 사람들.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은 성경쯤이야, 성경 뭐 우리가 많이 듣고 한 번만 봐도 되지 하고 왔어요. 근데 저는 성경을 20번씩 봤습니다. 그리고 문제집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3개월 동안 밖에 나가지도 않고 성경만 팠어요. 저는 되고 그 사람은 떨어지는. 여러분 성경은요 봐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지 돼요. 대충 알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를 30년 타신 분이 있죠. 제가 86년도에 면허를 땄습니다. 올해로 40년째예요. 제가 차를 잘 고칠까요? 부분적으로는 아는데 엔진 쪽은 잘 몰라요. 내가 아무리 100년을 타도 그걸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자주 가시죠? 우리 권사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 가시죠? 그렇게 많이 병원 다니셨으면은 이제는 박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의사가 돼야 되잖아. 그럼 우리는 의사도 박사도 아닙니다. 그죠? 왜요? 그 분야는 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성도라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또 깊이 상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소식을 듣고 이상하게 여겼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원문에 보게 되면 내가 충격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충격을 받았습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쉽게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그쪽이 갈라디아예요. 갈라디아. 그 갈라디아 지역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많은 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고니엄, 버가, 두아디라가 아니죠. 하여튼 이고니안, 버가 이 지역들에게 많은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자마자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필리핀에 있어 보니까 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 찾아옵니다. 한국은 잘 안 찾아오는 것 같아요. 어제요 우리 교회 손님이 80명 왔다 갔습니다. 여기가 꽉 찼었어요. 여기서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막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처음에 이분들이 1516 교회인데 저한테 연락을 와서 인터넷을 다 뒤져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통합측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 설교도 제가 여러 번 들어보니까 이건 진짜다. 그래서 제가 허락을 했어요. 오시라. 그랬더니 그분들이 지난주 토요일, 어제 그렇게 2번 왔다 가면서 사용료로 50만 원을 헌금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전도 물티슈를 가지고 이 지역을 전도하고 갔어요. 광명 저기 KTX 쪽에서도 나눠준 것 같아요. 어제.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죠? 어쨌든 이방 가난한 이단들도요 예수님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다는 거죠.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또 구원의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자마자 이 이단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들이 들어와서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 남자 표피를 제거하는 걸 할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다가 율법도 지켜야 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고등학교 때 할례 문제 때문에 많이 막 서로 떠들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은 구약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구약 모세 오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좀 폭넓게는 선지서까지를 다 포함한 것을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구원을 받는가? 여러분 구원은요 율법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 들어보면요 예수님도 믿고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그래야 구원을 받지. 맞는 말처럼 들린다는 거죠. 이단들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 현대 언어로 바꾼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쉽게 속히 다른 복음을 따랐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복음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작성한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10년도 안 되는 시기에 그들이 변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깊지 않아서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들이 다른 복음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깊이 알지 못하면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우리가 그리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버리십시오. 그래야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라. 대신 이것도 하고 저것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무엇인가 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당산에 또순이라는 데를 다녀왔습니다. 또순이. 거기서 고기를 먹는데 고기보다 더 맛있는 된장찌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안에 고기가 엄청 큰 고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깍두기로 썬 두부. 제가
된장찌개에 깍두기처럼 썬 두부를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한우가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태어나서 여태까지 그렇게 맛있는 된장찌개는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배고프시죠? 먹고 싶으시죠? 또 순이입니다.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누군가 거기에다가 독약을 한 방울 집어넣습니다. 그걸 제가 봤어. 그럼 여러분 드시겠습니까? 한 방울밖에 안 되는데요. 여러분, 독약 한 방울이 들어가면요, 누구라 해도 그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그 무엇인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들어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쪽으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다른 복음을 너희가 쫓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는, 지금 이 본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복음은 하나라는 얘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요?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만으로 부족합니다.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우리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할 때에 그쪽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다. 은혜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서에 서신에서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거저 선물로 주셨다.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이단 경계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단을 욕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복음 위에 바로 서 있는가? 나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이죠. 참된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거짓 복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전소 직원이 보기만 해도, 만져보기만 해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가짜 사랑에 속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바울 서신 13권에 보게 되면 바울은 정말로 따뜻한 사람입니다. 화를 낼 때도 있었지만 그는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끌어안고 한없이 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9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9절입니다. 9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계속해서 두 번 연거푸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이 이런 아주 심한 말을 했을까? 복음은 절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 가지 드릴까 합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한 15년 동안 같이 사역했던 아르넬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보다 한참 어린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문을 이렇게 나가다가 가슴을 부딪혔어요. 그래서 조그만 이런 혹이 났어요. 그게 몇 년이 됐습니다. 제가 있을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파가지고 점점 더 아파져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진찰을 받고 항생제를 2번 처방받아서 먹었습니다. 필리핀은 항생제 한 번 처방에 7일입니다. 14일 동안 항생제를 먹은 거예요. 항생제를 먹고 나서 다시 체크하러 갔더니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사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도분만제를 2번을 또 먹었습니다. 낙태약이죠. 낙태약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2번이나 먹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체크를 했습니다. 그 아이의 심장이 뛰고 있답니다. 지금 그 부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그 아이 어떡하나. 12주, 지금 13주 차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목회자를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필리핀은요, 아이를 가지면 낳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살아있는 아이를 꺼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벌써 13주 차인데. 그래, 그 병원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하고 물었더니 sorry 그러더랍니다. 의사가. 미안해요. 실수였어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영혼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타협하지 않고 있는 거죠. 사람과 타협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격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변하게 되면, 복음이 변하면 구원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데, 분별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보다 사람을 높이는 곳,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어제 오셨던 분들은요, 열심히 예수님을 높이더라고요. 예수님 찬양을 하다가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단들은요, 예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높이지 않습니다. 누구를 높일까요? 교주를 높입니다. 우리 교주님. 사람을 높여요. 사람을 높이는 곳, 그곳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를 높이면 안 됩니다. 저는 높임을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목사들은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들을 높입니까? 우리가 높일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단은요, 그러지 않다는 거죠. 교주를 높이고, 우리만 높이고, 그죠? 우리만 계시를 받았다.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우리 안에 들어와야 산다.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 되십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보다 사람의 말을 더 앞세우면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카톨릭 천주교는요 성경 위에 교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한마디 하면요 성경이 그렇다 그래도 성경을 쫓아가지 않아요. 교황을 쫓아갑니다. 이 심각한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이단 중에 하나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가시면 안 돼요. 그들도 성경 똑같은데 곤란합니다. 달라요.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설교를 해도요 드로아가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 여러분 저기 마게도냐 지역에 가면은 베레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베레아 사람들은요 바울이 설교하는데 성경을 펴놓고 확인했어요. 성경을 상고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볼 때요 성경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성경 없으시면 펼쳐놓고 저 목사님이 진짜 저 얘기가 맞나 확인하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은 설교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설교들 듣고 계시죠? 안 듣습니까? 차라리 안 듣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 광명 만나교회 설교만 들으십시오. 농담이고요. 설교를 듣되 그 말씀이 맞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그 다른 교회 설교를 듣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설교도 듣고요. 또 전에는 명천교회 김삼모 목사님 제가 엄청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소망교회 곽선유 목사님 설교는 제가 잠잘 때도 한동안은 들었습니다. 그분 설교는 정말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심지어는 그분들 말씀 속에도 틀린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있어요. 성경과 다른 이야기 저분이 저걸 알고 얘기하시나 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봐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말씀 들을 때 성경을 보고 체크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 시험에 통과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세 번째는요. 은혜보다 행위를 강조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행위에 대한 설교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 행위는요. 야고보서의 행위예요.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행위가 뒤따른다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 그 하나로 받습니다. 그 예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주변 좌우에 강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구원을 받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 당신이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는요 아무 행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구원은요 행위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위를 강조하는 단체가 있다 그러면 그곳에 가면 큰일 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 8절 9절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능하면 외우십시오. 믿음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으로 붙잡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단은요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우리 단체를 나가게 되면 너는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야. 여기서 나가면은 너는 망하는 거야. 너는 심판받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억지로 붙잡아 두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붙잡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고 싶은 곳으로 다 가셔도 됩니다. 이 교회가 문제 있다 그러면 문제 없는 곳으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 나는 더욱 예수님을 알아가겠다. 나는 복음을 더 사랑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요, 가짜는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단을 배우려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요,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있었고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했고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흔듭니다.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2000년 동안 동일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동일하십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복음을 굳게 붙드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복음을 붙드는 가정, 복음을 굳게 붙드는 교회, 그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굳게 붙드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복음을 다음 세대까지 그대로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된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굳게 붙드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진리와 거짓을 바르게 구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가 끝까지 참된 복음을 지키며 담대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